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는 건데 여기는 32절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용사, 성을 빼앗는 자. 그래서 이게 서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여기 용사 깃보르란 말은 아주 뛰어난 걸 말합니다. 아주 견고하고 강한 것. 그래서 이거는 위대한 군사 또는 뛰어난 사냥꾼, 위대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사보다 낫다. 또 하반절에서는 성을 빼앗는 자라는 표현과 함께 전쟁터에서 적을 압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인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용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압도하는 자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우 대단하다 싶은데 그거보다도 더 낫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하반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삼손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데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죠. 그래서 무서운 기세로 타인을 압박하고 한성 전체를 함락하고 승리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부와 병화를 얻는 이것보다도 한 개인에 불과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화를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남을 다스리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제어할 수 있다면 뛰어난 용사보다 더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치사 민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 비교급, 비교하면서 이건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루아흐라는 말은 내면적인 감정이나 동요, 흥분, 충동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모든 내적인 동요 없이 냉철한 판단력과 평안을 유지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깃보르보다 낫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봐도 야, 저 사람은 장군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용사구나, 통치자구나, 그럼 그렇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보다 더 훌륭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용맥, 전투 능력을 소유한 장수들은 많지만 그들 모두가 위대한 영웅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화가 되고 그들 스스로 더 큰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시키는 결과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되고 제어되지 않은 인간의 기질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여주기보다는 인간의 격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임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군으로 통제되기보다는 격정, 분노, 정욕, 탐욕이라고 하는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제어할 수 없으면 실패자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는 연산군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가 왕으로서 뭘 다스리고 이런 건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정욕에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임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싸움만 잘했을까요? 싸움도 물론 용사입니다. 굉장히 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싸움 이전에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됩니까? 자기를 10년간 쫓아다니는 왼수를 굴에서 2번 만났습니다. 한 번 딱 만났으면 그건 절대절명의 기회거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컨트롤합니다. 옷자락 뺀 것도 회개해요. 왜요?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문제가 생겼을 텐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사울왕을 임으로 죽였거나
그를 대적했다면 아마 사울 왕으로 세운, 그죠? 하나님이나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도 차질이 빚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4분 5열 돼 있고 10지파 2지파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도 강하지만 내적으로도 잘 정돈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힘이나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용사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말씀으로 잘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결심해도 잘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도 잘 안 됩니다. 진짜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 몸을 복종시키고 하는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유익,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은 뭡니까? 마음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컨트롤하면 마음을 잘 제어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 그죠? 하나님이 마음껏 쓰는 귀한 그릇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28절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디할 건 더디해야 됩니다. 삼거일원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고 말 한마디 내뱉는 것이 맞다 하는 거죠. 33절에 보면은 전의 성경과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 성경에는 없던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모든이란 단어예요. 모든.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 성경에서는 모든 이걸 콜이라는 히브리 말이 들어가서 전에 이거를 번역을 안 했었던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게 완벽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모든 일까지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데 여기 제비란 말이 핫꼬랄이란 말인데요. 이 꼬랄이란 원형이 작은 돌 또는 조약돌을 말합니다. 우림과 둠빔이라고 얘기할 때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 보면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흰 돌, 검은 돌입니다. 흰 돌은 예스고 검은 돌은 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물어볼 때 그것을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 구명을 위한 수단으로 제비를 썼습니다. 제비. 뭐 날아가는 제비가 아니라 이 제비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돌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0절에서 31절이나 레위기 8장 8절,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6절, 9절에서 10절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이 과정에서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물어봐요. 에봇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제사장들 이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뭐 했다는 겁니까? 그게 돌을 잡았다는 거예요. 돌을. 그래서 이 돌을 잡으면 예스 하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고 노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이 나오면 그 에봇은 뭡니까? 우림과 둠빔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제비 뽑는 거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지만 정작 어떤 돌이 사람의 손에 잡히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결정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하면서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이제 총회에서도 선거할 때 그래서 제비 뽑자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총회장 뭐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교회가 12,000교회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뽑아서 올리고 해가지고 총대로 모이는 사람이 1,500명입니다. 말이 1,500명이 1,500명 중에서 또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총대로 나가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뭐 지원금이 얼마냐 뭐 이런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굉장히 큰데 그런데 이제 뭐 했냐면은 사람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비를 뽑자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오면 그 봉투에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걸 해놓은 겁니다. OX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 봉투를 잡은 사람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당선 동그라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신도를 잡은 사람이 총회장이 부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총회장이 되면 그 다음 해는 당연직으로 총회장이 되게끔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제비 뽑는데 뭐 우리 말대로 제가 뽑은 우리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제비 중에서는 제일 큰 제비입니다. 그 제비가 어떤 제비냐면 7천만 원짜리 제비니까 입회비가 7천만 원입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돼요. 장로 우리 총회장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4명이 나와도 7천만 원 넣고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제 뽑는 건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그래서 어떤 때는 상상 초월의 사람이 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늘 저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전혀 뭐 어떻게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목회만 열심히 하신 분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제비 뽑을 때 그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작정하기가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뭐래요? 저 사람 해야 된다, 저 사람 해야 되는데 제비를 딱 뽑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뜻이 저기 있었네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비가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여기 제비 작은 돌 조약돌까지 생긴 것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안에 우림 둠빔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수단으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고랄 이 제비 앞에 에트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가슴에 품은 그 가슴 안에 마음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슴에 착용한 에봇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비 뽑기의 대표적인 방법은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 본문도 이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사람이 뽑으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반절은 그 가슴 안에서 바로 그 제비는 던져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슴 안에서 제비 돌은 던져진다. 그래서 하반절은 이를 작정하기는 미스파토라는 말은 처리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처리, 그것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하반절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로부터다. 그죠? 우림과 둠빔에 돌을 던져서 결정되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온 거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상반절에서 제시된 대제사장의 가슴에 착용한 에봇으로부터 우림과 둠빔을 취하는 일조차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 좋은 돌, 그죠? 우리가 말하는 우림을 잡고 둠빔을 버리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사의 모든 분야, 심지어 우연까지 보이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컨트롤하는 데 있어 진짜 어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서서히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관용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좀 엄하게 다스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좀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고난을 다 쓰지 않고 내려놓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고 살려주고 소망을 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쪽에 쓰는 게 뭡니까? 관용입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많이 배려할 수 있는 내가 나의 고난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죄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게 하고 그죠? 시험이 있다면 일으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지 않고 늘 낮아진 가운데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용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 그죠? 모든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미시파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대로 공의로 하지 않아요. 그 공의를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적용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대로 적게 적용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관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뭐가 없어서 이렇게 힘드냐 하면 관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관용이. 그런데 사회는 없다 할지라도 누구는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관용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32절 말씀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관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관용이 지식으로만 머물고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마음이 컨트롤되지 못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 저 사람을 저렇게 배려해 줘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컨트롤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서 생각하면서 나보다도 저 사람을 귀하게 보고 저 영혼 한 가치를 귀하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진정한 관용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과 오늘 32절의 이 말씀은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는 저들 앞에 오늘 우리의 관용의 삶을 통해서 마음을 잘 절제하는 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